예,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또 새 힘을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교회에 모이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해외에서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성령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상주교회에서 온 박상원 형제입니다. 동계 수련회 때나 권역 모임 있으면 자주 뵙고 교제를 나누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벌써 한 2년 가까이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동교회 입당식이 있어서 또 오랜만에 권역에서 다들 모이셨는데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눈만 보니까요. 어디 교회 자매님이신지 어느 교회 형제님이신지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참 재미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어찌됐든 다들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시는 이제 마지막 시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매일 아침의 삶입니다. 제가 상주에서 왔는데요.
같은 권역이긴 하지만 상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상주교회를 좀 간단하게, 권역에서는 보통 소개를 잘 하지 않는데요. 구미 중심교회 왔으니까 상주교회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상도가 어디를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경주와 상주 합쳐서 경상도입니다. 그 정도로 상주하면 오래된 그런 고도시입니다. 말이 시지 인구는 지금 10만이 이제 채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고도시인 만큼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많고요. 지금 현재 교회 저희 구성원도 성인 중에 절반 이상이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당에 딱 지금 앉으면요, 지난주에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그냥 대부분 은장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구미하고는 구성원이 이제 비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987년부터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구미 교회보다 훨씬 빨리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을 돼서, 구미교회 지금 현재 목사님이 5번째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는 8번째 담임입니다. 예, 제가 상주교회 8번째 담임 전도인인데요. 이제 그 정도로 오래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미에도 몇 분 계시는데, 구미, 그다음에 예전에 안동, 김천, 문경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다 상주에서 같이 교제를 하시다가 이렇게 다 최근에는 문경이 했었죠.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나름 경북 지역의 텃밭 역할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텃밭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작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애들까지 하면 한 주일에 한 80여 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르신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력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계셔서, 저희도 구미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저희도 거의 20년 만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이제 구미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 많다 보니까 힘에 너무 붙여서요,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생겼으니까. 저희는 지하층부터 사택이 4층, 5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올라가면 소화가 다 될 정도로 고층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어르신들, 한 계단이 어르신들은 두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굉장히들 좋아하시고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 상주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찾은 본문 말씀은 어제 입당식에서도 목사님께서 찾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구미에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왜 이 본문을 찾으시나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하셔서 다행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불안한, 또 뭔가 더 마음의 체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고 세상은 늘 불안 속에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튿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꾹꾹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왜 두려움 가운데 있었냐 하면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님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반역죄, 종교적인 어떤 중심 세력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때는 마음속에 우리 스승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짧은 시간에 반전이 돼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같이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급기야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상황 속에 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혹시나 해서 문을 꾹꾹 잠근 다음에 모여 있었는데 그 문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예수님이라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귀신이거나 어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스크에서 주무시나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해주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갑자기 죽었던 분이 나타나시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었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사실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제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순간 받은 그 평강,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강 또는 평안, 평화 다 유사한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평안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나를 정말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지, 또 내 안에 진정한 그 평화가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인사. 예,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또는 살롬. 발음이 좀 그런데요. 살롬,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안, 평화 그런 뜻이죠. 평안하십니까? 우리말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무사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사사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구약 36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엘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예,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정말 자기가 들은 이 음성,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상황인지 궁금해서 이런저런 확인을 하는 그런 것, 사사기 내용이 나와 있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자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는구나. 여기 보면 역시 성경이 우리 시대를 훨씬 앞서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몰라요. 여기 대면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면. 형제 자매는 대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는다 해서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나를 본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은 평화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흔한 말이 평안, 평강, 평화인 샬롬입니다. 샬롬. 그 어느 나라의 인사말이 그 나라의 역사를 반영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기본 인사말이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전에도 보면 더 흔하게 쓰는 말씀이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도 있었습니다. 왜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예요? 예전에 많이 굶었잖아요. 그렇죠? 또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쓰는 인사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 인사말 많이 쓰죠. 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말이 됐습니까? 밤새 전쟁통에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호랭이가 물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밤을 평안하게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인사말에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또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됐습니다. 물론 안녕하십니까도 마찬가지죠. 정말 무사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의 인사말이 아침 인사가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은 안개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오늘처럼 화창한 날이 1년에 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날 굿모닝 하면 정말 날씨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배경이 그 역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말에.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종족도 있대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데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네.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게 인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종족들은 혀 밑에 독침을 넣고
사람을 마주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조금 대화 나눠보다가 침입자다 싶으면 그래도 독침을 훅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법이 혀를 내미는 게 이유가 서로가 혀를 내민다는 것은 나 독침 없다. 나 당신 죽일 생각 없다. 라는 그런 겁니다. 평안하게 우리 마을에 내 집에 들어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내밀고 인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인사말이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샬롬, 살롬 하고 인사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들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물론 그들 배경에는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가는 곳마다 죽임과 쫓김,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평강,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평안, 샬롬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사하며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가 확인해 줄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안정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잘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뚜기를 아무리 던지고 옆으로 때리고 해도요, 오뚜기는 다시 우뚝 섭니다. 그 이유는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처럼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잡고 흔들어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잠깐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 평안을 붙잡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 상황은 오늘 본문 찾았던 그 말씀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하면 우리 자매님들 훨씬 열정이 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처음 만난 분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앉아 있었죠. 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사가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알리러 이제 가는데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하뇨?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카이레테라는 그런 헬라어가 사용됐는데요. 그 뜻은 기뻐하라라는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평안하뇨? 라고 물었죠. 근데 그 평안 속에는 기뻐하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기쁨이 포함된 평안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또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말을 해주셨죠. 거기에는 평안하뇨,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내 믿음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평안,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거기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항상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 약속을 해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힘들어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성령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게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참된 평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에 맞춰서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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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도 이 말씀의 약속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기성교회 부흥회 때마다 들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굉장히 빨라져.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그때는 그 평화나 평안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열심히 부르지만 교회당을 벗어나는 순간 며칠 지나면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이 평안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찾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시면요, 부자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는 됐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소출이 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 곡식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큰 창고도 지었습니다. 꽉 차 있었죠, 처음에는. 점점 줄어가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평안도 어때요? 같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부자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만족을 구한다 하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있냐면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평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입니다. 시편 43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극락의 하나님,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극락의 하나님, 요즘 말로는 기쁨의 끝판왕,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편 더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16편 7절 8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으로 우리는 쏙 들어가야겠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평안을 많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세상 사람들의 평안과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이 비교가 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평안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물질이 주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설령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기록할 때는 어때요? 평안 가운데 있지 않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요. 쫓김을 당하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 왕은 어때요? 다리를 쭉 뻗고 누우면서 그 잠자리는 편안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음만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평안을 누리고 살았고 또 이걸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평안,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다 평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갔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평안에, 영원한 평안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제는 정말 어려움이 없는 그 평안에 먼저 주님 품에 안기신 성도들은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좀 더 내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22장을 찾겠습니다.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될까? 욥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환난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적는 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욥에게 너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 결국은 친구들의 말은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래서 너는 돌이키라.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내용인데요. 물론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기록할 때 여호와께 연합한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마음이 맞아서 딱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다. 여기 있는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22절에는 또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먼저는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벌써 5월, 오늘이 20일이 넘어가, 22일입니까? 23일, 예. 벌써 5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5월, 이제 하순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 읽기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전보다 교제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더 사실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는 거잖아요. 벌써 5월달인데 내가 성경 읽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펴보셔요. 말씀이 없으면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뭘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 어디 모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언론에 심하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셔요. 교회는 절대 no. 그런데 시내에 볼일은 다 봅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자식들이 못 가게 해서 꼼짝을 하지 않고 계신가 봤더니 바깥 일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만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예, 우리를 어떻게 됐든지 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잡지 않으면 물론 가족들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 또 직장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또 그랬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내 신앙만을 살피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았다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에 내 가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타지에 있는 가족들, 혹시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코로나 시대가 흘러갈수록
많은 격차가 생겨날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빈부의 격차, 또 학력의 격차. 중고등학생들 이제 전국 무슨 학력고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전보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랑 들어보니까 선생님들 그런데요. 우와, 이거 심각해졌다고. 있는 집 자녀들은 어때요? 고액 과외들을 마음껏 합니다. 학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 학력이 더 높아졌는데요. 평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 할 때 애들 어떻게 하던가요? 저희 상주 지역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고등학교까지 다 이게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는데요. 이제 작년 초에 이렇게 온라인 할 때 보면 그냥 저희 자매가 그냥 화가 여기까지 하루 종일 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침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화면 꺼놓고 하니까요. 출석 부를 때만 책상에 앉아 있고요. 비몽사몽간에 하루를 보내는 모습. 근데 그게 이제 평범한 가정 애들, 또 부모님들이 다 직장 생활하면 어때요?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격차, 또 신앙에 많은 격차도 생겨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지금 구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듣고 계실 텐데 어때요? 저도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알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가 먼저 틀어지죠. 30분 지나면. 그리고 화장실도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듣다 보니까 간식도 가져오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이러시네 저러시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편안하게 듣습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신앙도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자리 잡지 않으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옆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집에서 듣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교제도 그냥 차 타고 가면, 구미 같은 고가읍까지 오려면 몇 분 걸리는데 상주도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집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뭐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 한두 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가족의 신앙을 돌이켜야 됩니다.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이때 당시 오빌에서 나오는 금이 최고의 비싼 금으로 쳐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비싼 금을 강가에 버리고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뭐 우리 재산을 어디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 은, 보석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25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가정을, 신앙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평안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다 얻은 자들입니다. 이 평안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평안을 이제는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겠죠. 전달자입니다. 평안의 전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찾기 어려우시면 히브리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형제라는 표현에 본인 이름 넣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셔요. 어울립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과연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나를 보면 평안이 깨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나 혼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요. 또 이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평안을 주는 존재인지, 평안을 깨는 존재인지, 또 우리 구미교회가 평안을 전하는 교회인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고아읍의 구미교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오면 평안함을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이 바라는 걸 겁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줄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까 그걸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은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내 안의 평안, 교회 안의 평안. 이걸로써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겁니다. 뒤에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리고 꼭 우리가 마음속에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표현이죠. 전도는 교회가 합니다. 그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까?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 있고 그 결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약속에 이건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개인이 가서 열심히 전도해도요,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우리 상주 식구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우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원리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구미교회 내일부터 성경 강의는 있죠? 네, 소식지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일주일 바짝 해서 그게 전도가 됩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느냐의 결과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잘 준비하는 거죠. 그물이 찢겨 나가지 않도록, 물고기가 와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는요, 정말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정말 더 모으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약속이라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는 교회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구미교회 성도들은 구미교회를 위해서, 물론 구미권위가 권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지만, 정말 구미교회가 잘 돼야 우리 권역도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구미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구미권이 정말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서요. 다들 마음으로, 다들 느끼시죠?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몰라요? 자, 다들 구미권 권역들이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전도의 열매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평안함을 누구나 오더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자를, 또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찾겠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시죠?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지금 이 찾은 이 구절은요, 이제 모세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라라고 명한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뭘 원해요?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시면서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시고 또 날마다 채우시고 또 잘 붙잡으셔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또 저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또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구미 지역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주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참석한 모든 영혼들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새로운 영혼들 더해 주시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